할렐루야.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경계를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최초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고 살게 하셨다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합니다.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은 믿음 생활 잘하고 아버지 말씀 순종 잘해서 사랑받는 것밖에 없는데 결국은 형님들에 의해서 팔려서 애굽으로 갑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살게 하셨지만은 처음에는 노예로 살았습니다. 종으로 살았는데 늦게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되면서 아버지를 비롯한 다른 11형제의 식솔들 70명, 다른 어떤 성에 75명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70명을 이끌고 내려와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후손들을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가서 살게 하십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의 제대로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길 때에 바벨론 70년 포로로 또 잡혀가게 만들기도 합니다. 돌아왔지만은 그러나 또 여전히 하나님을 저버렸을 때에는 AD 70년에 로마로부터 망하게 하여 세계 속에 흩어져 살게 하셨다가 1948년에야 지금 현재 이스라엘 독립해서 살게 하시고 지금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국민들은 약 7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약 1600만 명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 경제도 보면 시대적으로 변천이 있었습니다. 고조선 시대를 거쳐서 삼한시대, 삼국시대, 얘는 고구려 땅이 현재 중국, 일명 우리 만주 땅이라고 하죠. 일컫는 그 넓은 땅을 우리가 차지한 적이 있습니다. 통일신라 시대에는 북쪽에 바레를 세워서 우리의 영토가 무척 넓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좁아져서 그동안 차지하고 있었던 땅을 여진족이 차지하게 됩니다. 무려 황해도 이북은 여진족이 다 차지했습니다. 현재 한반도 거주의 경계는 조선시대부터입니다. 그리고 1953년부터는 동족이면서도 체제를 달리하는 남과 북이 갈라져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연인가? 섭리인가? 사도행전 17장 26절 말씀을 보면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에 살게 하신 이가 누구냐? 그 앞에 24절 25절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요약하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연대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주의 경계까지도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합니다. 하루는 24시간, 한 달 30일, 1년 365일이 되도록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연대를 기록해 위해서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언제 일어났는가를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왜 역사의 연대를 정하고 백성들의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는가? 그 이유가 뭘까? 사도행전 17장 27절에 해답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사람으로 하여금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정하신 목적은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도록 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기가 살고 있는 민족의 문화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기 위함으로 연대를 정하고 우리의 거주의 경계를 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부정하고 모든 신은 다 죽었다 그러고 신은 없다 그러고 부정하는 공산주의의 유물사상을 가진 저 북한을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우리의 동족으로서 한 번 더 복음이 들어와서 위대한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저 평양 그곳에 신학교가 세워졌는데 지금은 신앙 자체를 가질 수 없으니 이를 어쩌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 민족에게 이런 가슴 아픈 역사를 갖게 하셨을까?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 국가로 한 민족이 두 민족으로 나누어져 있게 하실까? 독일이 그러다가 독일은 통일이 됐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나 북한인 목표가 통일입니다. 방법이 달라서 그렇지. 대한민국은 평화 통일을 원합니다. 북한은 무기를 사용해서라도 어떻게든지 자기들 쪽으로 통일시키려고 합니다. 이런 현격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북을 향한 막연한 동정심과 왜곡된 생각을 갖고 이북의 정책을 동조하거나 동경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기본적인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체제가 아닌 것으로 통일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신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부정하는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떤 힘이 필요한가? 기독교 신앙을 가진 교회는 복음으로 그들의 사상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다른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육신을 따라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오늘 신약의 말씀인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견고한 진, 그 진 중에는 공산주의 유물 사상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없다고 하는 사상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고 있잖아요. 그리고 5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주님께 복종하게 한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기독교 신앙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론이나 사상, 체제를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결국 복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모든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잘못된 생각, 불신앙의 생각들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복음 전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를 파송해서라도 온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되어지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그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졌을 때에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전해야 될 것은 다름 아닌 복음입니다. 복음을 실어 나르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지금 북한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국경을 넘어 양식을 사 보내는 방법, 그리고 탈북한 사람을 훈련시켜서 다시 보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방법, 그 외에도 다른 방법들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금 가장 좋은 방법은 양식 사다 주면 고맙게 먹지도 안 하고 자기들 배불리고, 배불린 그 배의 힘을 가지고 무기 만들고 자기들 사상을 더 확산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탈북한 젊은 청년들, 사람들을 정말 믿음의 훈련을 시켜서 복음을 심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주어서 그들이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토마토 사상 들어보셨죠? 학교 다니실 때. 겉과 속이 다 빨간 사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겉은 푸르고 속은 붉은 수박 사상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지만 토마토 사상으로 무장된 사람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복음 아니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든지 견고한 진을 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해 주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없도록 하려고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종해서 복음을 부지런히 증거해야 하지만은 그 복음을 받지 않고 불순종치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처리하신대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6절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6절입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잘 보세요.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우리가 먼저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온전하게 복종하게 될 때에 복종하지 않는 저들을 어떻게 한다? 벌하려고 준비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러면 아직도 우리가 북한을 정말로 복음으로 통일하지 못하고 평화로 통일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복종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준에 아직도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점을 깊이 헤아리했어야 됩니다. 우리의 복종이 온전해지려고 하면 하나님은 모든 복종하지 않는 자들을 벌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지금도 준비 중에 있음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한 양육일지가 구약 성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미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며 무엇이 부족하며 앞으로 북한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스라엘의 양육일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은 프리덤 이즈 낫 프리,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라는 똑같은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유를 지켜준 참전 용사들이 없었더라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을 알면서도 공산주의를 싫어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공산주의를 무너뜨릴 대상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느냐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북한의 체제 아래에 고통을 겪고 있는 저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한 생명도 해침을 받지 아니하고 희생당하지 아니하고 평화 통일이 되어져서 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계 속에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잘 사는 나라 만들면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정한 승리를 거두면서 북한의 체제를 극복하고 통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10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저는 이 말씀에 필히 꽂혔습니다. 잘 보세요. 너희의 복종이, 대한민국 크리스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저 북한의
사상을 벌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오늘 북한 선교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합니다. 북한 선교는 우리의 소명이자 우리의 사명입니다. 에스겔 37장 17절에 보면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하는 말씀을 주신 일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남북을 갈라놨을 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남북한 간에 존재하는 모든 분단의 장벽이 무너지고 평화의 나라가 오게 하는 일에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막연한 통일이 아니고 구체적인 통일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대구에도 탈북민들, 세터민들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들이 남한 사회에 잘 정착하도록 돕는 일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통일이 되어졌을 때에 자기 고향으로 올라가서 복음으로 새롭게 만들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민족으로 만들어 가야 할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파괴할 수도 있고요, 파멸할 수도 있고요, 넘어뜨릴 수도 있고요, 뽑아낼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무너뜨린 것을 다시 세울 수도 있습니다. 뽑았던 것을 다시금 꼽을 수도 있습니다. 북한을 선교해야 하며 북한의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말씀을 전해야 될 내용이 더 있습니다마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통일은 우리의 과제입니다. 우리 민족의 과제이고 정치인들의 과제만 아닙니다. 사실은 엄격히 말씀드리면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의 과제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합격한 기준에 다다르면 하나님은 저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지만 목사가 교파를 다 갈라놨어. 교단을 다 갈라놨어. 목사들이 회개하고 목사들이 하나 되면 하나님도 이 민족을 하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교파 너무 따지지 마시고 한 하나님을 믿고 한 예수님을 믿고 한 성령님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통일의 그날을 소망하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